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시편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읽었는데 어떠한 내용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 중해로 시작하고 인생 중해로 마치게 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1절에서도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마무리되며 마무리되는 8절에서도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라 표현합니다. 인생 중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1절이 시작하고 인생 중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지막 8절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 시편 12편 말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중에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 경건한 자, 충실한 자와 연결되어 있고 8절을 보면 인생 중에라고 하는 표현이 비열함과 악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시편의 저자인 이 1권의 저자인 다윗의 고백, 그가 살아갔던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닮아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라고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다윗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인생 중에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경건한 자, 충실한 자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도 인생 중에 있습니까? 비열한 자와 악인 또한 인생 중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의인과 악인,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편 말씀, 그러하기에 힘겨운 상황, 수많은 대적 앞에 지금 시인 다윗이 고백하는 이 내용이 동일하게 힘겨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대적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다짐 또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수천여 년 전 다윗에게 있었던 다윗의 고백으로 여김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 더 나아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12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12편 말씀은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2절씩 구성된 4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고 말씀의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을 시작하는 1절로 2절 말씀, 시인이 처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악인들이 거짓을 말하며 두 마음을 가지고 아첨한다. 즉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진실은 사라지고 마음에 들고자 비유를 맞추면서 알랑거리며 아부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다윗의 주변의 상황의 모습이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악인들의 거짓과 아첨의 그와 같은 결과로 1절로 돌아와 보니 경건한 자가 끊어지게 되는,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절박한 상황을 시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어떠셨는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 세상은 더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뭔가 아첨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 알랑알랑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더 인정받고 내가 일하는 기업에서도 더 인정받으며 승진도 더 잘 되는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답답함,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음에 대한 그 힘겨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기록이 무엇입니까? 시편 12편의 저자 다윗은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로 시작합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분명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경건한 자는 점점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은 없어지는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불만과 불평, 좌절과 절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간절한 탄원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2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다고요?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아첨이 가득하여서 점점 경건함이나 충실함이 사라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요? 다윗의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신앙의 외침과 절규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외침과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죄가 득세하는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무엇인가 이미 믿음과 신앙은 포기한 듯이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숨기는 것이 더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무력하고 힘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시인 다윗은 그러한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짓과 온갖 비리가 가득한 이 안타까운 세대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인 다윗의 절규가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서 점점 무뎌지며 살아가는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농중학교에 속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둥둥둥둥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큰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금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해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갑니다.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1, 2절의 1연과 3, 4절의 2연은 다음과 같이 호응 관계를 갖습니다. 1연에서 시인 다윗이 시인이 처한 그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할 때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거짓을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함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어지는 2연 상응하는 3, 4절 말씀에서도 입술과 혀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입술과 혀라는 표현이 악인의 자랑을 묘사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하는 악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사용되는 3절에 이 입술과 혀라는 표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러한 악인의 자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악인이라 묘사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의 악한 혀와 입술, 그들의 악한 말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를 누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힘이 되어서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만하고 방자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진실이나 또 세상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진실 따위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 서슴없이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이처럼 얼마든지 거짓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는 입술과 혀를 조정한다라고 하여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주관자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이, 하나님은 필요 없이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를 주관자로 삼는 엄청난 교만함이 더하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죄와 악의 모습은 더욱더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참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뻥뻥 터뜨려서 무엇인가 드러나고 주목받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이 득세하게 되는, 진실은 없어지는,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듯이 보이는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3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고 그들의 행함으로 악에 득세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주관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끊으실 것이다, 멸망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언 5절로 6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또 읽어보고 말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악이 득세한 세상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연약함으로 짓밟힘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또 그 가난한 사람들, 그 탄식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악이 득세한 상황 가운데 의를 지키고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용어를 살펴보면 시인이 처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용어와 그 어근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어근과 맞닿아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간절한 탄원으로 나아가는, 즉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우리 성도는 죄와 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처럼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이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서 살아가게 되는, 아멘이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한 지대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멀리 있는 내용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힘겹게 한 주를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눌려서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함의 자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악인의 말을 대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악인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거짓의 말, 아첨의 말, 결국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말과 짓밟히고 탄식하고 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안전하게 세우시는 회복과 긍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인은 6절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순결하다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거짓과는 다른 진실한 말씀이다라는 것. 진실하기에 믿을 만한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아첨하는 것처럼 그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고 입증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처럼 순결함으로 우리에게 입증된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이며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이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더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묘사가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여러 숫자 중에 하나인 충분함과 완벽함을 의미하는 7번 단련한 말씀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은은 구약시대에 사용된 중요한 교환수단이었습니다. 금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다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또 훨씬 더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은일 것인데 이 은의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순결한 은과 같은 7번 정련한 은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인이 묘사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인이 표현한 대로 악인의 교활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결국 허무한 데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말과는 다른 단련된 정련된 은과 같이 고결한 순결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7번 정련됨으로 찌꺼기가 전혀 남지 않은 순결한 말씀이기에 모두 찌꺼기와 같은 이 악인의 말과는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첨이나 헛됨이나 거짓된 찌꺼기가 전혀 없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거룩한 빛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순결한 말씀을 말 그대로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이 믿을 만한가? 라고 의심하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서 이것은 좋으니까 들을 만하니까 내가 받고 이것은 좀 힘드니까 나랑 별로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는 참 힘겨우니까 이렇게 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진지하게 점검하며 돌아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7절로 8절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의 내용 나눕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3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희망찬 빛을 우리가 보았는데 4년에 들어오니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뜁니다. 안타깝게도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 말씀을 받고 살아갈 우리의 한 주의 삶은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여전히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오히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비열함의 결과가 높아짐이 되고 악의 왕성함의 모습이 계속될 것입니다. 의인의 승리를 우리가 예측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악이 득세하는, 여전히 악인이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인을 향한 세상의 공격과 핍박이 계속될 것이며 대적들을 통한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습은 계속 이럴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악이 득세하는 모습일지라도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으니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일어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의 구렁텅이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구하셔서 구원의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실 사연에서 시인 다윗은 다음의 내용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앞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그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악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분명 마지막 세대에 핍박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핍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비열함이 오히려 높임을 받고, 그래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모습은 오히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은 세대 가운데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대의 핍박 가운데서도 핍박받는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그들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내가 처해 있는 이 악한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거짓과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설교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 입술과 혀,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말을 통한 유익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인간의 말이
인간의 악함에 기초하여서 철저하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진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남을 올무에 빠뜨리며 아첨하는 말로 결국 그 아첨을 즐겨 듣는 자를 또 파멸에 이끌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이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부드러운 입술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악한 계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잘 경험하고 깨닫듯이 이 악한 말, 그 안에 담겨있는 칼날이, 이 날카롭게 서 있는 말이 얼마나 관계 가운데 상처를 주며 관계 가운데 다툼을 주며 결국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지 우리가 잘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의 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도 어느 순간 흘러 들어와서 성도로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관계를 세우고 위로하며 아픔을 돌보아줘야 할 말이어야 하는데, 우리 또한 어쩌면 이 말을 통해 상처를 주고 이 말을 통해 다툼을 일으키며 이 말을 통하여서 관계를 깨는 모습이 어쩌면 멀리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또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말씀은 이러한 악한 세상과 악한 인생의 모습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말에 의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악한 말을 그들과 똑같이 함으로써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그 순결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 위에 합당한 믿음으로, 또 말씀에 합당한 믿음에 기초한 행함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성도의 합당한 모습임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과 언어 생활, 그 믿음에 기초한 진정한 행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마무리하며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입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 결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거짓과 아첨과 자랑하는 악한 말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시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득한 거짓된 말에 의한 모함과 눌림과 그 탄식으로 인한 힘겨운 삶이 우리의 삶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동일한 언어 생활로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의 모습을 답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바른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을 포함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신앙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